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진정한 지혜가 있으면 이해도 없고 어둠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이해, 특별한 지식입니다. 이해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출세관적인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또한 세속적인 지혜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혜를 열어야 합니다. 즉 세속적인 것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출세관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세속적 집착을 넘어섭니다. 세상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세관적인 지혜가 있으면 모든 괴로움이 즉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세관적인 지혜를 알면 더 이상 괴로움이 없습니다. 결코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세관이라고 합니다. 괴로운 이유는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착합니까? 딸에 집착합니다. 아들의 남편에 집착합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집착이 많습니다. 각각의 집착은 괴로움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가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가져도 또한 괴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것에 집착을 끊을 때 출세관적인 지혜를 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속적 집착을 끊어서 그것을 넘어섭니다. 머리를 명료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승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출세관적인 지혜를 열면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고 명료합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만 그것으로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불교 스승의 목적은 출세관적인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한 스승들은 그러했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천하장이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스승입니다. 그는 첫 번째 미국 조사로 미국의 대승을 들여왔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여러분의 출세관적인 지혜를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그들이 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해탈을 얻고 괴로움을 끝내게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여러분이 해탈을 얻도록 도왔습니까? 그들이 한 주요 일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출세관적인 복을 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출세관적인 복을 심도록 도왔습니다. 출세관의 복과 세속의 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속적 복은 대표적인 예가 돈입니다. 그것은 모두 중요한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세속적인 복입니다. 유일한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세속적입니다. 건강도 복의 일부입니다. 누군가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 오래 건강히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장수와 건강만을 쫓는다면 이것도 세속적인 복입니다. 출세관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아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출세관적인 지혜를 열어서 머리를 맑힙니다. 대승 수행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아로부터 벗어난 후 여러분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속적인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끔 돕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도왔습니다. 우리는 빨간 차, 집, 돈,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빨간 차를 추구합니다. 진정 출세관적인 지혜가 있다면 더 이상 빨간 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빨간 차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돕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세상에 돌아와서 의학, 건축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보살들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동양의학은 사실 보살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여러분은 인류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을 더 깊게 더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카톨릭도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진정한 욕심이 있는 것을 구분합니까? 만불성성의 3위로 있었을 때 남자 숙소에는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전체 큰 건물 안에 30년이 된 한 대의 세탁기와 건조대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선하상인이 거기 계셨을 때 제자들은 그를 위해서 빨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는 새벽 2, 3시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 빨래를 했습니다. 그는 그런 분입니다. 더 많은 진정한 지혜가 있을수록 더 적게 스스로를 이익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명예와 이익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승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제가 생전에 만난 사람 중에 결코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돕는데 기쁨을 느껴도 괜찮습니까? 누가 기쁨을 느끼나요? 기쁨을 느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으면 더 이상 자아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출세관적인 지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보살은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즐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아가 있습니다. 보살은 다른 사람을 돕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누가 즐깁니까? 누구도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돕지만 돕는 누군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을 때 누군가를 도우면 누구도 돕지 않음을 봅니다. 전혀 아무도 누군가를 돕지 않습니다. 자아가 남아있지 않으면 자아를 위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도 괜찮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자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대승에서 저희 스승님과 같은 보살은 누군가를 도울 때 전혀 돕는 자를 보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도 기쁨이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경험하지만 집착이 없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경험을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 그들도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느낍니다. 자아가 없지만 불성은 여전히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사라진 후 여전히 불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자아가 있을 때 이것은 주장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봐. 그것을 제거하면 여전히 불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자아가 사라진 후 목석이 되거나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경험하는 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감은 자아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커지고 더 강렬해집니다. 여전히 괴로움도 느낍니다. 여러분은 통증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불성은 여전히 괴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자아는 없지만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경험하고 통증을 경험하지만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더욱 순수합니다. 즐거움도 또한 순수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딸에게 장난감을 선물할 때 딸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억하나요? 그런 기쁨도 또한 경험합니다. 즐거움도 여전히 온전히 경험합니다. 출세관적인 지혜는 엔지니어, 의학, 건축, 음악, 예술, 문학 등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보살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와서 세속적인 이해를 높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와서 인류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이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출세관적인 기여를 합니다. 출세관적인 지혜를 취하고 세속적 지식을 적용하여 세속적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매우 숭고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개발합니다. 예전에 해결하지 못한 수학 문제를 그들은 해결합니다. 그들은 지식을 확장합니다. 인류의 지식의 경계를 확장하고 더 나아지게 합니다. 그것이 이해의 진보입니다. 이해도 어둠도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취한 것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성취, 증득이 사실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결과의 어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가 가진 돈, 그가 이룬 명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진정 부자라면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것을 이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그들이 재산을 모두 합쳐도 아라한의 복에 비하면 너무 미세합니다. 진정한 성인은 사람들의 부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돈을 대단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 스승님은 시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에게는 항상 시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스승님도 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시자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선화상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선화상에는 큰 후원자인 헬레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부유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제 스승님께 수백만 달러를 제안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대만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 위대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대만에서 만불성성으로 선화상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선화상인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 시자는 그녀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선화상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왔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스님을 뵙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녀는 여기 있는 친구 헬레노가 공양을 올리라고 해서 여기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선화상인을 만나고 무릎을 꿇고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 부유한 대만 여성은 수행원이 매우 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수표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원래 100만 달러를 보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때문에 저는 10만 달러를 보시합니다. 선화상인이 자신의 시자가 일을 망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1000만, 1억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경시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과를 얻었을 때 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진여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으면 불성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성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무한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자아에 의해 제한됩니다. 자아를 내려놓으면 무한이 됩니다. 부와 복이 무한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제입니다. 현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자아가 여러분을 제한하고 가두는 것을 허용해서 자신을 한계 짓습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족쇄를 치웁니다. 불성은 또한 진체라고 합니다. 진체는 모든 우주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아가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으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벗어납니다. 자아가 더 이상 없으면 오온이 공합니다. 자아가 공하면 모든 것이 공함을 합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소승, 아라한, 성문, 벽지불이 보살도를 수행하면 그들은 결국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합니다. 아라한과도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합니다. 반면 대승에서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대승과 소승의 차이입니다. 대승에서는 아라한과 벽지불에 도달하면 여러분을 이미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믿게끔 세뇌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큰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보살들도 그들의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승의 성취, 소승의 성공보다 더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보살들도 이거 정말 멋진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봅니다. 나는 그들 더 잘났어. 이것은 정말 멋져. 그래서 보살에게도 이것이 별거 아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약점입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수행하였고 이 성스러운 성공, 과의 성취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특별해라고 말하면서 거기 매입니다. 그들이 스승이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별거 아니다. 성취는 별거 아닙니다. 그것이 대승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단계가 별거 아닙니다. 불보살님과 스승들은 전혀 깨달음이 얻을 것이 없음을 준비시킵니다.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반야바람이는 무엇입니까?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로 출세관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깨닫지 않는 한 여러분은 반야지혜가 없습니다. 소승 아라한 벽지불은 반야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반야지혜를 깨달은 보살은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걸림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보장, 업장, 번뇌장의 장애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장애는 무엇입니까? 보장은 전에 여러분이 사람들을 장애했습니다. 이제 과보로 그들이 와서 여러분을 장애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그들의 성공을 질투했습니다. 마스터는 불공평해. 저 사람만 예뻐해.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것은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애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래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장애합니다. 그것이 과보입니다. 내가 오늘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장애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업장입니다. 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강철 8 캐비넷을 혼자서 옮겨보았나요? 혼자서 옮길 수 있나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업장입니다. 업장은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번뇌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뇌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만둡니다. 이건 너무해. 그만둘 거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장애입니다. 혹은 이거 너무 쉽다. 조금만 쉬자.
이것도 또한 번뇌입니다. 즐겁거나 기쁘거나 화나서 그만두는 것이 장애입니다. 얼마나 더 앉아야 다리가 아프지 않지? 좀 더 쉬운 걸 찾아야지. 이것이 바로 장애입니다.